고린도전서 6장 본문의 말씀이 참 엄청난 말씀입니다. 불의한 자가 한번 띄워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했다, 착각을 한다는 거죠. 오늘날 이 장로교회 그 예정론 때문에 한국 교회가 너무나 그 사실을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믿지 못해서 교회가 많이 타락하고 힘을 잃었죠. 그래서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또 여기에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 부리고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뺏는 자, 이런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 가지 못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탐심 하나만 가지고도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나 많이 가지고 싶고, 그죠? 좋은 차 타고 싶고, 폼 잡고 싶은데, 그죠? 자, 여기서 성경 말씀은 분명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는 거죠. 그렇다면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은 1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엄청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어릴 때는요, 그 똥개가 있었어요. 똥개는 어린애가 기저귀에 똥 싸놓으면은요, 그거 오리하고 불러면 와가지고 깨끗하게 치워버려요. 그래, 똥 먹는다는 게 똥개라고 그러는데요. 이 똥개가 정말 사람이 싼 똥을 깨끗이 치워버리는데, 뭐, 개만 그런가요? 제주도에 가면은 또 똥돼지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보진 않았는데. 그런데 보통 우리가 개새끼 하면은 엄청난 욕입니다. 그죠? 개새끼란 말을 듣고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바울은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자, 바울이 참 놀라운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다. 칠삭똥이다. 그렇죠? 죄인 중에 개수다. 나는 똥개만도 못한 놈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죽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함께 나는 죽고, 이전에 나는 죽고 그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산 자가 되었다. 이런 고백이죠. 참 바울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바울이 말년에 자신을 만물의 찌꺼기이고 배설물이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그의 자아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어야 산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내 고집, 내 욕심, 내 교만, 이것이 죽어져야 된다. 그래야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목사가 돼서 변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참아 기다리는 거예요. 어려서는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었거든요. 항복할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가 되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죽고 나니까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 이걸 언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자, 지난 날을 돌아보면요.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의 모습을 보면은 변했잖아요. 그죠? 네. 쓸데없는 욕심, 고집이 꺾인 겁니다. 그죠? 질 줄도 아는 거죠. 이럴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안에 예수가 사는구나. 이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건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자, 너희가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한다는 얘기죠. 사람을 심판하고 재판이죠. 재판. 사람을 재판하고 심지어 천사들도 판단할 줄 알지 못하느냐는 거죠. 마지막 때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천사도 판단할 수 있다. 그 말은 뭡니까? 타락한 천사, 마귀 새끼들 말하는 거겠죠. 그런 엄청난 존재인데 우리가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있겠느냐. 싸우지 마라. 소송 걸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웬만하면은 내가 양보하고 손해보고 손 틀어버리고 잊어버리라. 이런 얘기예요. 어떤 경우는 저 왼수 같은 놈 생각하면 자다가도 이가 뿌덕뿌덕 깔리고 자면서도 이가 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인생이 고달픈 거죠. 그래서 바울처럼, 그죠? 바울처럼 나는 만삭되지 나지 못한 자다.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고백을 한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성도예요. 자기 잘났다고 폼 잡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정말로 똥개 같은 존재이고 나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고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게 되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요, 그런 사람이 바로 진짜 성도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뭡니까? 교회잖아요. 진짜 교회. 그죠? 사람 많이 모이고 돈이 많고 건물이 웅장하다고 교회가 아니고 진짜 바울처럼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바로 교회란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2차 대전 당시에 나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그죠? 그것도 교회 이름으로 그 짓을 한 겁니다. 그죠? 법을 이용해서 법을 교묘하게 해석하고 변경을 시켜가지고 교회 이름으로 엄청난 짓을 저지른 거죠. 거기에 한 나라, 독일 전체 나라가 그 교회, 독일이 원래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독일은 지금도요, 최고 엘리트가 법대 가고 의대 가는 게 아니고 신학교를 갑니다. 최고 엘리트가 목사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국가의 공무원입니다. 최고의 공무원이에요. 최고. 자, 그런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그건 가짜예요. 왜? 미혹을 받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교회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 엄청난 짓을 저지른 거죠. 자, 그래서 왜 속았을까요? 왜 가짜 교회, 가짜 성도가 생겼을까요? 오늘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미혹을 받아서, 그죠? 미혹을 받았다. 마귀란 놈은 속이는 자예요.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성도를 속여서 넘어뜨리고 교회를 넘어뜨리는 놈이 바로 마귀잖아요. 그의 졸개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면은 뱀보다 더한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뱀을 당할 수 있습니까? 마귀를 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나는 작은데 세상은 엄청 크잖아요.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내 힘으로 뱀의 지혜를 당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사시면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옛날에요, 연탄 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연탄을 뗄 때는요, 산에 바위에 이끼가 없었어요. 아주 독한 거죠. 연탄가스가 독해요. 저도 어릴 때 문경 탄광촌에서 자랐는데요, 그 진짜 중학생 때 한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 그때쯤 된 것 같아요. 연탄가스에 취해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게요, 그 광산촌에서는 조개탄을 떼요. 그러니까 뭐 연탄 떼는 게 아니고 조개탄인데, 이게 제대로 깨끗하게 깔끔하게 이렇게 시멘트 발라서 가스가 안 새놓게 해야 되고, 문틈에도 그게 안 새야 되는데, 조개탄이 화력이 좋고 하니까 문틈으로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내가 일어나야지 하는데 일어날 수가 없어. 누가 와서 도와주지 않았으면요, 그때 죽었죠. 연탄가스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왜 연탄가스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옛날에는 그 구들장을 깔아가지고 불을 떼서 난방을 하고 취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집에 가보면 아랫목은 따뜻한데 윗목은 싸늘해. 그래서 이불 하나 가지고 서로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랫목 차지하려고. 겨울에 윗목에는요, 그런 냉수 그릇이 얼음이 됐습니다. 걸레도 완전히 꽁꽁 얼어버려요. 그런데 아궁이를 깨끗하게 치우고 굴뚝을 소재하면은, 구들장을 제대로 잘 깔면요, 온 방이 골고루 따뜻해져요. 지금 우리 집에 있는 그 온돌방, 그 기도실은요, 상당히 공부 많이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운목 아랫목이 비슷하게 따뜻해요. 그리고 수시로 굴뚝 청소도 해야 돼. 그런데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굴뚝에 소재가 되고 연기가 잘 빠지도록 하기 위해서 뭡니까? 옛날에는 굴뚝 소재하는 비즈니스도 있었어요. 뚜루하면서 다니는 사람들 있었습니다. 뚜러. 똥 푸는 사람들은 똥푸 하고 다니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자, 우리 교회는 따스한 교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여기 오면 사랑이 있고 보고 싶은 사람 만나게 되고, 이 교회는 뭡니까? 사랑의 영광로 아닙니까? 여기 오면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사랑의 영광로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교회는 따뜻한데 세상은 차갑잖아요. 그죠? 성령은 따뜻한 영이고 살리는 영인데 마귀는 차가운 기운이고, 어떻게 해요? 저 사람들은, 그들은 미워하는 자들이야. 살리는 자가 아니고 죽이는 자들이에요. 나눠주는 자가 아니라 뺏어가는 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귀에게 속아서 불쌍히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이 따스한 온기를 골고루 전달해야 된다는 거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그늘진 곳에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이 따스한 온기를 전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풀어야 되는데, 뭡니까? 우리 모두가, 이 교회가 진짜 교회, 진짜 성도가 돼서 세상에 온기를 불어넣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돼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9절 말씀에 뭡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불의한 거 왜 알지 못하는 이 말은 너희들이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는 거죠. 자, 엄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 부리는 자, 술 취한 자, 그다음에 사기치는 자, 이런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 갈 수가 없다는 거죠.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런 형태로 남아 있었다는 거죠. 고린도가 원래 그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그렇죠? 무역을 하니까 선원들도 수시로 오고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돌게 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는 짓이 음란한 짓을 하는 거죠. 혼란하고 음란한 도시가 됐어요. 또 그곳에 아프로디테라는 그 신전이 있는데 여신이지요. 그러니까 그 신전에는 성전 창기가 자그마치 1000명이나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얼마나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였겠습니까? 문제는 교회마저도 그 음란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지금 한국의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참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어쩌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지 걱정될 정도로 정말로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고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된 것 같아요. 이게 뭐냐 하면 결국 뭡니까? 교회가 거기에 동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타락하고 교회가 부패하니까 나라가 그 지경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도 풍요롭다 보니까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 거죠. 사기치고 뺏고, 그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됐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도 보면은 과거에는 게이들, 그죠? LGBTQ 하는 겁니까? 레즈비언 게이들, 또 뭐 트랜스젠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 전에는 몰래 숨어서 했습니다. 근데 지금 아예 뭡니까? 대놓고 그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장소에 가면 뭡니까? 화장실이 별도로 하나 더 있어. 빼미리 뭐 화장실 해가지고 만들어 놨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요, 사이버 상에서도 사람들을 막 모욕을 주고 공격하고 해가지고 이 사이버 테러란 말도 생겨났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생기고요. 그래서 자, 교회가 음란하고 타락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현대 교회가 바로 그러하다, 심각하다는 겁니다. 저들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성경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알면서도 똑같은 짓을, 세상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참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더구나 만몬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처럼 교회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돈이 교회를 지배하고 돈을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요, 지금은 교회와 세상이 별로 구분이 되질 않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자, 교회가 세상과 구분되지 않고 성도들도 생각하는 이 가치관이 세상과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자, 돈이 지배하다 보니까, 그죠? 친구를 사귀어도 있는 사람 끼리끼리 모이게 되고, 그죠? 결혼을 해도 적어도 레벨이 맞아야 되고, 전부 돈으로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자,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조건이 맞아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여기에
이 두 가지 능력이 있는데요. 교회의 특별한 것입니다. 두 가지는 뭡니까?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그렇죠? 그리스도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성령.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이름입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이름입니다. 사망의 권세도 사탄의 권세도 예수의 이름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엄청난 이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란 말을 잘 안 해요. 주여 주여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말이죠. 예수 그 이름에 비밀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갑니다. 교인의 숫자가 많다고, 돈이 많다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죠? 우리의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성령의 능력은 엄청난 것입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이고, 그죠? 따스한 영이고, 사랑의 영입니다. 반대로 이 악한 마귀는 차갑고 죽이고 뺏는 그런 영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은 이런 세상 가운데서, 그죠? 질서를 세우고 또한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 성령의 능력이 참 중요한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말세에 성령이 임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희 자녀는 예언을 할 것이다. 예언이란 말은 길을 찾는 겁니다. 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지금 AI 시대, 무슨 4차 산업 시대 하니까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게 됐습니다. 앞이 보이질 않으니까 투자도 못하고 소비도 못하고 그야말로 전 세계가 지금 경기가 얼어붙어 있습니다. 식당에 가도요, 손님이 절반 이하로 줄은 것 같아요. 한국이나 여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길이 보이질 않으니까 무슨 전공을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그래서요, 앞이 안 보이고 길이 안 보이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결혼도 포기, 출산도 포기, 친구도 포기, 무슨 3폰이 9폰이 그런 시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성령이 임하면은 예언을 하게 된다. 길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아직도 헤매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젊은이들은 어떻게 해요? 비전을 보게 된다. 그렇죠? 환상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비전을 보면은 어떻게 해요? 열정이 생기잖아요. 도전할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비전이 없는 젊은이들은 어떻게 해요?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맨날 컴퓨터 오락이나 하고 전화기 붙잡고 나가서 독립하지 못하고 참 희한한 그런 세상이 됐어요. 한국에서 이발하러 갔는데 그 이발관 문 앞에 딱 가니까 그 이발사가 넥타이를 딱 매고 양복을 입고 있어요. 제가 이발관에 가서 한 번도 그런 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은 참 프로의식이 대단하십니다 했더니 나이가 80이 넘었다고 그래요. 80이 넘은 할아버지가 이발을 하는데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하는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10,000원 받는데요. 염색은 15,000원 받는데 염색은 재료가 올라서 할 수 없이 15,000원 받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국의 건설 경기가 죽어가지고 아들이 실직돼서 집에 와 있습니다. 딸도 실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는 나이 80이 넘었는데도 자기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다. 그러면서도 충북 어디에 음성인가 그곳에 장애자를 시설에 가서 10년 동안을 봉사를 했다. 쉬는 날 쉬지 않고 친구들 모아서 5명을 모아서 10년째 봉사를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이 성령의 능력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뭡니까? 담대하게 겁내지 않고, 그죠? 길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세에 성령이 임하면은 늙은이는 뭘 한다고요? 꿈을 꾼다는 거죠. 여러분, 꿈꾸는 노인 생각을 해봤습니까? 꿈이야 그 젊어서나 꾸는 거지. 나이 70이 되고 80이 되는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은 꿈을 꾼다는 겁니다. 꿈꾸는 노인이 된다는 거예요. 뭐 꿈이 없으니까 바둑이나 두고 등산 다니고 뭡니까? 노래방이나 다니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꿈이 없으니까 치매 걸려요. 쉽게 병들고 건강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꿈 있는 사람은 달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 자녀들이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길을 찾게 될 것이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저는 믿어요. 젊은이들은 비전을 보게 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그러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하겠습니까? 그죠? 정말 살만 나는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죽지 못해 사는 그런 비참하고 외로운 인생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살만 나는 세상으로 바뀐다는 거죠. 자, 나이 들어서 모아놓은 재산 다 뺏기고 병원에 다 뺏기고 요양원 가서 쓸쓸히 죽지 않습니까? 어쩌다 돈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놈의 유산 때문에 자녀들 싸움 나지 않아요? 그런데 늙은이들도 꿈을 꾸게 되면은 사람을 보게 되잖아요. 어려운 사람 돕게 되고 그 재산을 가치 있는데 투자하게 되고 변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뭡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죄 가운데 있던 사람이 변화돼서 새 생명을 얻게 되죠. 성령의 능력으로 사울이 바울로 변한 것처럼 우리가 인격이나 모든 게 변하게 된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진리 가운데 서게 될 것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전에는 죄가 죄인 줄로 몰랐는데 이제는 뭡니까? 성령에 민감하면요 우리 양심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 겁나는 게 없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살다 내일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다. 이런 인생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세계사적으로나 교회사를 보면요, 교회가 세력을 떨칠 때,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그 나라가 가장 부강하고 질서가 있는 그런 나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인 변화를 경험했다는 거죠. 아직 죄 가운데 있지만은 회개하고 죄를 씻고 정결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제는 죄의 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죄에서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어렵다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예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뭡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 있게 예수를 소개할 수도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내가 변했으니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변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와 있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변화돼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 소외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뭡니까? 무엇보다도 꿈꾸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꿈꾸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비전을 보고 그래야 돼요. 청년들이 비전을 보지 못하니까 나약하고 그죠? 패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이제 꿈꾸는 자가 되고 그죠? 비전을 보는 자가 되고 또한 뭡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진짜 성도, 진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제가 카자흐스탄 한 주간 이제 교육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밤 10시 반에 도착해가요, 공항에. 3시간 거리를 가서 짐 풀고 샤워하고 나니까 거의 2시 반 넘었어요. 한 3시나 됐어요. 1시간 잤는가 만가 하다가 잠이 깼는데 4시에 4시인데도 여기 한 새벽 7시처럼 환해요. 시간이 거기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침을 여기는 보통 6시, 7시 되면 아침 주지 않습니까? 호텔에서 8시가 돼야 밥을 주세요. 8시에 간단히 밥 먹고 9시에 강의가 시작되는데 8시간을 오후 4시, 5시까지 혼자서 강의를 해야 돼요. 두 사람이 하루씩 교대로 하는데요. 1시간 사고서도 8시간 강의를 마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강의를 마치고 마지막 날 고려인 최초 정착지를 갔습니다. 이렇게 연해주 쪽에 있던 우리 고려인들을 기차에 태워서 40일 동안 기차가 오는 동안에 한 절반이 얼어 죽었답니다. 굶어 죽고 얼어 죽고.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에 내려놨는데 그게 너무 추운데 텐트도 없이 내려놔가지고 거기서 또 30%가 또 죽었답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토구를 파고 들어가서 생존하면서 거기서 농사를 하고 하나씩 부를 축적해 가서 그 소련이 해체됐을 때에 그 자본을 가지고 유통과 백화점이나 유통 같은 거, 건설회사, 무슨 병원 이런 걸 세워가지고 카자흐스탄의 국경일에 VIP석에 수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24명이 앉아있는데 그 중에 14명이 고려인이었다고 해요. 이 방송국 기자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1%도 안 되는 고려인들이 어떻게 VIP석에 절반 이상이 앉아있냐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취재를 회사도 찾아가고 고려인이 운영하는 건설회사 학교 이런 병원을 찾아갔는데요. 하나같이 저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우리 아버지로부터, 아버지는 할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는 정조 할아버지 3대 4대에 걸쳐 내려오면서 살아남아라 이런 교육을 받았다고 그래요.
아예 귀가 아프도록 가슴에 못이 박히도록 살아남아라. 이런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일제에 피해서 연해주로 쫓겨갔었고 거기서 또 강제로 카자흐스탄 이주해왔고 또 소수민족이라고 멸시와 탄압을 받았고 그 어려움을 겪고 그들이 살아남은 비결이 뭐냐? 살아남기 위해서는 혼자가 아니고 서로 뭉쳐야 됐다는 거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을 주면서 살아남았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공부했다 하는 거죠. 그 놀라운 것은 이 고려인 병원이나 회사나 이런 데들이 이런 회사들이 자기들끼리 회사 내에서만 단합이 되고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사와도 협력을 했다. 내가 저들에게 비밀을 주고 협력을 하면은 저들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게 돼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과거 우리 민족은 공동체 의식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렇죠? 뭐 둘이라는 그런 의식도 있고, 그다음에 계회 모임 같은 거 이런 걸 통해서 공동체 의식이 생겨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그렇게 놀라운 성장을 하고 타민족의 본이 된 것은 뭡니까? 그 바탕에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거, 서로 의지하고 협력해야 되겠다는 그런 정신이 우리 민족 고유의 정신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이 고려인들이 정말로 민족 의식을 가지고 당당히 살아온 모습을 보고 정말 자부심을 느꼈고 또 그분들에게 정말 배울 점이 참 많았던 그런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이 탄자 들어간 여러 나라 중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됐다고 합니다. 땅도 크고 또 땅이 아주 비옥한 땅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자,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때를 만나도 그렇죠? 앞이 보이진 않아도 결코 실망하지 말아야 되겠다. 왜?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 어려운 때, 정말 혼란의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언약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렇죠?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으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살림살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자녀들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저는요, 이번 한 달간 그 한국 방문과 선교지 방문을 통해서 가장 바쁘게 하루도 쉬지 못하고 가장 의미 있게 가장 좋은 선거를 했던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놀랍게도 우리 액주가 이제 한국에 분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종로가 좋은 건물에 강의실을 확보하고 정말 좋은 교수님들이 확보가 돼서 한국에 들어가면 할 일이 있고 또 학교 홍보도 되고 학생 모집도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교회지만은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많은 숫자를 가지고 일하지 않았어요. 너무 많다고 돌려보내고요. 어떨 때는 삼손 한 사람만 가지고 일하시고 적은 숫자예요. 그래서 진짜 교회, 진짜 성도가 모여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 아이를 가진 엄마는 뭡니까? 걸음걸이나 음식이나 모든 행동에 조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예수를 품고 살아가면은 그야말로 임마누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은 우리가 좀 더 거룩하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성찬에 참여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금 세상이 너무나 깜깜하고 앞이 보이질 않고 너무나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이니 AI 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은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언의 능을 허락하시고 길을 찾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보고 열정을 가지고 담대하게 도전하며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진실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쓰실 만한 제목들이 되게 하시고 마음껏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